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이 9절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것이 9절이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1절부터 쭉 내려온 건데,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무엇을 증언한대요? 예수님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세리요한에게 물세를 통해서 등용이 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피를 흘려주심으로 당신의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민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래서 부활 승천까지 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걸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자, 이것을 원어와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랬죠. 또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것이 또 원어에서는 땅에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뭘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뭐 되심? 예수의 성육신 되심. 성육신 되심을 계속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끝에 나오는 말이 9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임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 증거죠? 이게 사람들의 증거죠? 그걸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대요.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9절.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증언. 자, 우리가 지난주 읽어봤나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두세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거죠. 율법에서 두세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건을 처리하려면 물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는 잘못이 없다.
저 사람이 잘못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범인이다. 그렇게 우긴다고, 그렇게 우겨서, 아니,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그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법적인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는 물증이 많이 발달했죠. 예전에는 없는 지문이라든지, 그죠? 발자국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더 들어 요즘에 뭐를 보죠? 네, DNA를 보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게 미제 사건인 것도 DNA를 통해 가지고 발견을 합니까? 네, 해결을 하죠. 또 사진, CCTV, 몰래카메라, 음성 녹음. 그 요즘에 전화할 때 그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을 많이 하죠. 법적인 어떤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안 걸려요? 내가 녹음하려고 할 때 상대 쪽에 지금 녹음 중입니다. 그런 어떤 소리가 안 나나요? 안 나요? 그냥 몰래 녹음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 서류라든지 여러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현장 검증 등등 확실한 증거품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내놓을 때는 물증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맞아야 합니다. 무조건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블랙박스가 있기 전에는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였죠. 근데 블랙박스가 딱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죠.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의 증거. 자,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증거도 명백하고 확실하면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하신다면 그 앞에서는 누구라도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도 아멘 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데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도 지옥도 신령 세계죠. 신령 세계니까 신령체를 입고 가야 돼요. 그 썩어진 육체로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도 신령체로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지옥 갈 때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은 옳소,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옳소 하면서 지옥 가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노 할 수가 없어요. 자, 증언도 그 사람의 권위에 따라 보다 더 하는 경중의 무게가 달라져요. 이게 불완전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증언하는 그 사람이 미천하다든지 무식하다든지 가방끈이 짧다든지 그러면 그 말에 무게감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요. 더군다나 증언하는 자가 무슨 심신미약자라든지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치매나 기억상실증이 있다든지 혹은 전과자라든지 하면 그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권위성도 떨어집니다. 아무리 확실한 말이라 해도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그럴까 하고 일단 한번 접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세상은 그래요. 또 그 양치기 그 비유도 있잖아요. 동화 이소부화인가요? 세상에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이 신비해서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증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성 있는 박사라든지
신뢰와 덕망이 높은 사람이 증언한다면 같은 말이라도 권위가 있죠. 그래서 대학교 때 논문을 쓸 때도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박사들이 한 말,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발췌해서 기록을 논문을 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각주에다 달죠. 어디서 어떤 논문,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디서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각주를 달아야 되죠. 그게 다 뭐예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뒷받침하겠다 그 말이죠.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라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인간의 증거는 아무리 옳아도 잠시 잠깐이요, 임시적이요, 이 세상에 국한된 진리죠. 아무리 진리라도 인간이 물질의 진리는 이 세상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는 현재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확실하고 죽음선 넘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확고 부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는 그 무엇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사람의 증거 아니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도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증거에 대해 신학면에서 비교급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리 성도에게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보다 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어떤 성도에게? 진리 성도에게는 어떤 증거가 더 확실하다고요?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기독교 종교인들에게는 내적인 증거는 잘 모르고 알아주지를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인, 육에 속한 신앙인들은 외적인 증거를 더 크게 여기고 알아주니 외적인 증거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 애착. 그러니까 그 외적인 증거를 얻으려고 기도원에도 들어가고 산기도도 들어가고 뭐 능력 받았다는 사람한테 은사자들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그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적 기사 그런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보면요, 그 맛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맛을 계속 보고 싶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증거를. 이 참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신비주의, 은사주의 거기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은요, 이게 참 마약과 같아서 끊기가 이게 힘듭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술법에 걸린 거죠. 수법에 걸린 거죠. 두 번째, 진리 성도에게는 외적인 체험보다 내적인 체험이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적인 증거와 내적인 체험은 뭡니까? 자, 보통 기독교 종교인들이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신비한 것을 보았네,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었네, 신비한 꿈을 꾸었네 와 같은 외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예언이나 방언, 각종 방언, 아니면
육신의 어떤 질병이 낫는 것이나 어떤 사건이 해결이 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을 외적인 체험이라고 하겠어요? 내적인 체험이라고 하겠어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네? 헷갈려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그런 체험을 외적인 체험이라고 하겠어요? 내적인 체험이라고 하겠어요? 예, 내적인 체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적인 체험이 아니라 분명히 외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적인 체험과 그 증거가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성경, 성문 계시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영적, 인격적으로, 깨달음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감추인 보화, 성경이라는 밭에 그 문자, 액면, 표면, 이스라엘 역사, 그 성경이라는 성문 계시 그 밭 안에 감추인 보화, 하늘의 만나, 신령한 만나 대신 그리스도, 로고스 주님을, 그 진리 복음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바로 내적인 체험이요, 내적인 증거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결합적으로 만나 수수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내적인 체험이요. 따라합시다. 수수관계. 그러니까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 수수관계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인격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수수관계. 그걸 갖는 것이 바로 내적인 체험이요, 가장 근본적이고 원인적이고 성도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내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이걸 의심치 마세요. 이거 이상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 성도에게는 물질적인 체험으로 얻는 증거보다 진리 본질의 교훈으로 성경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할 게 없어요. 말씀 안에서, 교훈 안에서 주님, 로고스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면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만 하면, 야, 그보다 더 큰 참된 평안은 없어요.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까? 예? 예.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자라면 그 어떤 체험보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진리에 대해 무지했던 자가 진리의 교훈을 들음으로 깨달음이 되어 단순히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것.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또 하나는 위와 같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제 진리의 교훈을 깨달아 진리의 복음을 확고하고 온전하게 자기 속에, 자기 마음 밭에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의 질대로 자기가 바꾸어지고 거듭나짐으로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곧 말씀의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 인격화로 사라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날 교회들은 진리를 사모하며 간절히 진리의 복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그 자 자체가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듣는다 해도,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서 진리 자체를, 진리 본질의 복음 자체를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그런데 그럼 벌써 많다는 사람 다 떨어진 거죠. 추려진 거죠. 이제 적은 사람이. 그럼 적은 사람 안에서도 진리를 지식적 차원에서만 깨닫고 많은 자가 대다수이지, 정말 그 진리 본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질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식과 마음과 양심이 변화되고 삶의 소원, 목적성, 추구성이 변화되어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극히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더 추려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듣게 하심은 결국 진리의 사람으로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 인격화 되라 하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듣고 깨닫는 데서만 그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나중에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별의별 굳이 안 당해도 될 고난을, 고초를 겪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네 번째, 진리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유한한 육신적인 증거보다 영원 무궁한 영적인 증거가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기독교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 해도요,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말씀의 사람으로 자체와 인격과 성품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종교인들은 내적인 영적인 증거가 뭔지 모르니 잠깐의 유한한 육신의 증거를 바라는 겁니다. 곧 그 육신의 증거가 뭐예요? 무엇을 보았네? 무엇을 들었네? 무엇을 뚜었네? 와 같은 가시적인 체험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진리 성도는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복음,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듣는 자를 살려요. 변화시켜요. 구원해내요. 신앙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은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실예로 어린아이들은 선물이 들어오면 선물 안에 내용에 관심이 있어 합니까? 아니면 포장지, 예쁜 반짝반짝하는 포장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애들도 어릴 때 보면은 아빠 이거 포장지 나 줘. 그러죠? 애기들 어릴 때. 알맹이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거니까. 줘도 못 써먹어. 그러나 하나님 당신 자체, 진리신 하나님 당신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자는 그분의 진리 본질의 복음 자체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 말씀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체험을 가장 중시합니다. 아멘. 이렇게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종 은사가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끝나요. 뭐 예언, 방언, 뭐 각종 신용, 병 고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많이 나오는데 12장 은사장이죠. 근데 제일 끝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끝난다고요.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네, 사랑은 하면서 쭉 나오죠. 따라합시다. 아가페 진리 사랑.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네, 아가페 진리 사랑이에요. 예언, 각종 방언을 말함, 병고침, 가르치는 은사 등등 모든 은사는 따라합시다. 이 물질 세상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자기 게 아니라고요. 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교회 물질 세상 교회 안에서.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가 자기 인격의 신앙화, 인격화, 자체화된 것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참 능력이요 참된 은사임을 명심하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말미암은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가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가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진리. 진리가 없는 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아가페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인데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아가페가 아닙니다. 누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어. 진리가 없으면 아가페가 아닙니다. 자,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진리가 없으면 아가페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은사, 영원히 가는 이 은사를 모르면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일 때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권세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임시적인 은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것에 더 눈이 가고 나도 저것 좀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게 0입니까 6입니까? 그런 것 자체를 사모한다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은사를 너희는 뭐 이런 뭐 은사를 뭐 사모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걸 원한다면 자기가 이게 어떻게 0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방언하는데 자기는 방언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하네. 어떻게 열심히 나도 방언 받고 싶어서 열심히 그냥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산 저산 다 다니다 보니까 오늘 자기도 방언이 터졌어. 근데 자기 방언 터져서 기뻐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옆에 사람은 자기보다 더 유창한 방언을 하네. 그러니까 괜히 보고 저 사람 앞에서만 서면 괜히 그냥 음맥해주고 저 사람 앞에서는 방언 기도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좀 투박한데 저 사람은 되게 막 정교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는 걸 또 따라 했네. 어떻게 따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성령님이 역사인지 안 정했을지. 그런데 저 사람은 각 나라 방언 뭐 중국 방언, 뭐 미국 방언, 별의별 방언, 일본 방언, 실제 뭐 중국말인지 모르겠지만 억양이 중국말 같거든. 몇 개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밖에 못해.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그냥 이 기도는 저 기도는 다니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방언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6이에요 0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뭔가 권세 있어 보이고, 야, 저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같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방언 기도 몇 개 하고 뭐 산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또 능력이 나타나면 증거가 나타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목사님 모르게 그 사람 앞에 기도 편지 써가지고 주잖아요. 감사헌금 해가지고 몰래, 목사님 몰래.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질이. 예? 참, 김 목사 참 말도 참 이상하게 하네.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 질이 용한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건 똑같은, 복채 두둑히 해가지고 찾아가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 깊지 못하고 얕다는 것이고, 무겁지 못하고 가볍다는 것이고, 신앙의 깊이와 참된 이치를 모른다는 반증인 겁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놀 때 어디서 놀죠? 한 10cm 되는 얕은 물가에서만 찰방찰방 하면서 놀죠. 실력이 있는 자는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양한 것을 오각의 오감성으로 느끼고 만족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5번째, 진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 땅에 속한 증거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증거가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주님의 참된 진리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 글로 가고 저기 있다 하면 절로 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애 못 낳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그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제주도에서도 강원도까지 찾아올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은 혹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질이에요. 그게 바로. 이해되세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설령 어디서 야,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런 말이 들려도요, 그래? 와, 신기하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거예요. 그런 외적인 증거가 큰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더 큰 건 뭐예요? 성경 안에서 감추인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 안에 모신 거, 왕으로 모셔드린 거, 그게 더 큰 증거라니까요. 예? 6번째, 불의함으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증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의인의 증거가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집니까? 성도의 기본 자세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그 말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죠? 말을 해봤자 다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다 냄새나는 소리고, 썩은 냄새 나는 소리고, 무덤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죠? 악취를 풍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일곱 번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악인의 증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정의를 입어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성도의 증거가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계속 이에 대해서 좀 더 비슷하게
비교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방 불신자들의 증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중생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증거가 더 확신을 주죠. 그죠? 성도님들은 이방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은 참 신실한 성도의 말을 들을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들의 증거보다 기독교 종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하는 참 성도의 증거가 더 확신을 주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증거보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의 증거가 더 확신을 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증거보다 영에 속한 자들의 증거가 더 확신을 주죠? 같은 의미로 계속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관원으로 성경의 전문가요 백성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증언보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난 제자들의 증언이 더 확신을 줍니까? 육으로 난 육에 속한 자가 말하는 것보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세 사람의 말이 더 확신을 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기독교 종교적 제도가 만들어낸, 기독교 종교적 제도가 양산해낸 목사들의 증거보다 성령께서 광야에서 직접 훈련시킴으로 그의 심신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종의 증거가 더 확신을 줍니까? 아멘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의 증거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증거가 더 큰 확신을 줍니까?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종교계에 속한 자들에게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까? 왜요? 왜?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뒷 배경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종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영적 가치도 없는 육에 속한 말을 하면 와 하면서 알아주는데, 귀한 복음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알아주는데, 종교계에서 볼품없는 자가 아무리 옳고 확실한 진리를 말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이에 대해 마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진리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춤을 안 춰요. 기쁜지를 몰라. 몽한 거죠, 그냥. 저게 무슨 소리야. 졸렸기만 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히 들렸다. 그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님 앞서 보낸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자, 진리 복음을 외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복음을 외치는 자가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놀려요? 귀신 들렸구나. 근데 이제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오로지 뭐만 전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만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말을 하는 거야. 세례 요한 껍데기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사니까 저 새끼 저거 귀신 들렸네 저거. 이렇게 놀리더니 욕하더니 이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놀려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말을 할 뿐 그 사람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적, 기사, 표적, 병고침, 권능 많이 베푸신 고을이 회개한다고요? 회개 안 한다고요? 그걸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은 뭘? 그리스도의 말씀.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입니다. 이방.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인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야. 근데 니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거 아무리 봐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다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바라면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야, 참 그래서 복음은 감춰져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은밀계시가 있는데 그 진리법 생명법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지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어요. 그 마음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해주셔야만 감추인 복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란 말 자체가 뭐라고요? 보자기로 싸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아니 한글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과 의미, 하나님의 의중과 의사성은 이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받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진리의 종을 하나님이 앞서 예비하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고 뒤집어져야 돼요. 회개가 돼, 물세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부터 그래야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리 이치를 어기고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꼭 품에 안고 예수님을 왜 세상을 왜 이루려고 그러고 있어요. 요단강도 못 건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 광야에도 못 나갔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 아니 예수님이 보낸 참종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앞서 보낸 광야의 종을 만나야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자기의 귀에 들려줘야지 그 진리 복음이. 맨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다른 예수. 그런 거짓된 복음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아 먹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 주여.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옛뱀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의 증거보다 지극히 거룩하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성도님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의 죄악을 일일이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들어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외면치 마시고 남은 자들이라도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자기의 왕으로 옹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남은 자들 속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의 맛을 못 봤으나 사모하는 교회들에게는 처음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처음 사랑의 맛을 봤으나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아가페 진리 사랑, 진리 본질의 사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받는 당신의 남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